제목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3절에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었다 이러겠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 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1장 나는 여러 동년배들보다 더욱 유대의 전통에 심취되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사람 죽이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열심. 근데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다가 그의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었느냐. 오늘 보면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자로 다메섹을 향하여 갔다가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이방 땅으로 보냈던 거죠.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랬을까?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그의 인생이 뒤바뀔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8절과 7절과 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실까요? 아마 모르실걸요. 깜짝 같을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요? 하나님 내 이름도 아시고 나의 사정도 아시고 오늘 여기 이렇게 오신 이유도 아실까요? 네, 아시겠지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정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깜짝 놀란 사울이 뉘시니까 그랬어.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Lord,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8절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십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시니 그의 인생이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이죠.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행복하다 이러다. 울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이에요.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인데 그 안에 보면 사모님의 아들이 성장해서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군대 갔는데 고참이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는 천식이 있었는데 얼마나 악독하게 괴롭혔는지 밥 먹기 전 1시간 전에 군장,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몇 바퀴를 이렇게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밥 빰빠레가 딱 울리면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천식이 있어서 운동장을 돌았기 때문에 숨이 헐떡헐떡 쎄쎄 소리 나잖아요. 그 쎄쎄 소리가 나서 밥을 퍼놓고 밥을 먹지 못하고 숨이 가라앉히고 나서 먹으려고 할 때 식사 그만. 여러분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군대 가면 남자들은 한 식탁에 6명 내지는 10명 또는 분단별로 앉아가지고 밥을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먹어요. 그래서 밥이 남아도 이제 그만 그러면 그냥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댐비면 그날 저녁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친구가 천식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 고참이 괴롭힌 거예요. 휴가를 나왔어요.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 못 살겠어요. 죽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싱거운 대답을 하나 했죠. 그 대답은 뭐였느냐?
아들아, 화내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무슨 솔루션? 이게 무슨 아들을 위로하는 말인가요? 화내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설교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맨날 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 읽어라, 순종해라, 예배 잘 드려라. 그게 무슨 솔루션? 그게 무슨 해결책?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아들아, 화내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내가 한 가지 약속할게. 네가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 때 나도 그 시간에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딱 그랬어요. 2달이 지났어요. 복귀하고 2달이 지났는데 편지가 딱 온 거예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할렐루야. 딱 그랬어요. 뭐가 달라진 거야? 할렐루야. 딱 왔어요. 두 번째 말, 엄마 천식 고쳤어요. 딱 그랬어요. 천식이 왜 고쳐졌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연병장을 2달 동안 완전 군장 메고 돌 때 기도하고 돌고 어머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한 방에 2가지가 끝난 거예요. 어떻게 2가지가 끝났느냐? 엄마가 편지를 보냈어요. 아들아, 고참에게 가서 고맙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이 아들이 고참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자초지정을 얘기한 거예요. 이래서 이렇다, 고맙다. 그랬더니 고참이 앞으로 너 안 괴롭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2개가 끝난 거예요. 하나는 고참의 괴롭힘이 끝났고, 두 번째는 지병인 천식이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아멘.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음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만져주셔 라고 느끼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자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잘 듣자 이렇게. 첫 번째, 오늘 본문 3절에서 11절까지 그는 유대인으로 그 도에 완전히 목숨을 메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하여 그는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울을 죽이기까지. 그가 다메섹으로 갔던 그 목적은 뭐였느냐?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 가운데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지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거나 그냥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면 되는데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여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나사렛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를까요? 나사렛 그러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미약하고 나약하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곳. 그 당시 나사렛 인구가 150명에서 많으면 400명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안중, 청북, 포승에 살아서 작은 곳에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꽤 많은 인구가 우리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거. 나사렛에 비하면 우리는 얘기할게요. city. 됐습니다. CD가 아니고 우리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도시에서.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내가 박해하는 힘없다고 생각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라, 말씀 보라, 종교적인 어떤 것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게 힘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연약해 보여도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은 세상이 과학주의적인 세상 속에 과학 마인드가 지금 휩쓸고 있고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휩쓸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어지게 되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근데 다메섹이 들어갈 때 11절에 보니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다메섹으로 왜 가게 되었어요? 목적이 뭐였죠? 이제는 눈을 떼기 위하여, 주님을 보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 하잖아요.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목적과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목적이 다르다면 그럼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좀 다르다면 어쩌면 나는 열심히 있으나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들어가면 반드시 나타나는데 다메섹으로 가지만 살인하기 위하여 갔던 그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는 인생의 목적이 뒤바뀌는 놀라운 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때문에 삶의 목적이 좀 바뀌었으면. 우리 최영현 집사님,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생계 유지와 가족의 똑같은 건데, 그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혹시 우리 최용현 성도님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고 나를 만지시면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셔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면 목적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그가 볼 수 없게 되었다.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원어로 보면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시력이 없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붙었다고 했는데 비늘입니다. 비늘. 원어로 보면 비늘이 그에게 한꺼풀 덮여서 보일 수가 없는, 신약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비늘이 덮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 비늘 벗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면 형제였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유대인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형제여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찾아간 바울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랬어요. 다시 보라. 보이지 않던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9장 17절에서는 안수하여 그의 비늘을 벗겨주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보라 그랬어요. 근데 다시 보라 그랬더니 보게 되었는데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는데, 14절 키워드입니다.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이제 알게 하신다. 보긴 보는데 옛날에 못 본 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못 본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너로 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게, 달라진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또 14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상하지요? 시력을 잃었다 눈을 떴으면 그냥 옛날처럼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잃게 했다가 다시 뜨게 했는데, 비늘 같은 거 벗겨졌는데 그 전에 봤던 것과 다른 인생에 보는 것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 첫째가 하나님의 뜻,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깨닫고 알고 듣게 되었다는 사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우리하고도 많이 비슷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르게 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그것을 보기 시작하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집에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 믿는 가정이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반응이 같아요, 달라요? 어떤 것 같아요? 나는 내 삶에 A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자로 그 A라고 하는 사건을 해석하고 보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잘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보다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 다르게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육신적으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겠다라고 설교는 하는데, 그 문제가 터지면 더 좋은 걸 주실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면 그 시각이 이상하게 뒤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면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질까요? 같을까요? 영 감도가 없어.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을 보는 눈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지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I'm don't be afraid,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리라, 내가 내 음성을 듣게 하리라 라고 하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되지요. 저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동년배와, 그리고 제가 좀 살쪘을 때 받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개그맨 이동우가 제 별명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어린 친구고, 아는 사람은 나하고 같은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데 안다 그러면 TV를 너무 많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그 친구가 결혼을 하고 틴틴5로 막 이렇게 한참 잘 나가고 있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실명에 대한 이 선고를 받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명이 되어가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이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개신교는 아니지만 천주교를 믿는. 그 자기의 눈이 점점 실명해 가니까 하는 거 2가지밖에 없더래요. 하나는 사람 만나가지고 시비 걸어서 두들겨 맞는 거. 이렇게 차라리 맞아서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언어를 언제나 우리는 잘 입술에 하나님 거룩함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입술이 좀 걸어요. 좀 제가 이해하고 드세요. 그래 싸워가지고 때리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시비 걸어가지고 두들겨 맞으려고. 그래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거 하고, 2번째는 술 먹는 거. 술 먹고 잊어버리고 쓰러지는 거 이거. 근데 아내가 참 이게 귀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집사람과 같았던 것 같은데 나갈 때 항상 돈을 주면서 여보 오늘 좋은 사람 만나서 술 한잔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은이건 금이건 모든 걸 뺏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술값 주면서 남편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생각이 그랬었는데, 근데 얼마 안 있다 그래도 그가 마음을 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그를 지지하고 있었던 마음이었대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아내에게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뇌종양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2가지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부작용은 뭐냐면 청각을 잃어버린다. 청각을 잃어버리거나 사지가 마비되거나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의 몸에서 일어날 거다라고 했어요. 뇌종양 수술을 했는데 왼쪽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눈먼 1급 장애인, 아내는 귀머거리 장애인, 2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건 뭐였느냐면 이분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인생의 삶에 굳굳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2눈으로 살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그랬어요. 얼마 안 있다가 사지를 못 쓰시는 분이 남성분이 눈은 보는데 깍 말라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남기고 있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동우 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 눈을 줄 테니까 당신 내 눈을 받아가시라고. 그래서 한 걸음에 병원을 쫓아간 거예요. 그 눈을 이식받으려고. 근데 그냥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느냐 아내가 물으니까 그 사람 깍 말라서 이제 죽을 건데 그에게 유일하게 정상적인 거는 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있는 그 마지막까지 내가 뺏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눈을 주셨어 라고 말하더래요. 그는 보이지는 않지만 새로운 눈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독특한 것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놓고 그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이 못 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살아가는 것. 마지막,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할 때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오늘 본문 15절에 이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거죠.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는 아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사명을 듣지만 그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황홀경에 빠졌다 그랬어요.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렇게 돼. 황홀한 중에라고, 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딘가에 이렇게 집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딘가에 집중하여서 막 이렇게 다른 거는 보이지 않다 이런 뜻인데, 막 그가 집중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느냐?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가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제 뇌리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떠오르는 명제는 하나가 있는데 그 명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용서까지는 할 수 있어요. 다시 쓰면 잘 안 쓰죠. 잘 안 씁니다. 제가 교육자들 이렇게 써봐도 지금 교육자들은 황금의 교육자입니다. 열심히 잘하고. 인정하시죠? 아닌 것 같아. 인정하시나요? 네. 제가 황금의 교육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무슨 관계? 여러분이 써요? 교육자를? 제가 쓰지? 괜히 기분 나빠지네. 근데 교육자를 쓰다가 교육자 이렇게 좀 마음에 맞지 않거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쟤를 계속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세종학교에서는 전체 교육부를 관할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못 쓰게 되면 다음번에 이 사람 다시 한번 써주세요라고 저에게 청탁하면 제가 안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저도 인간인데 또 써가지고 무슨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수백 번 넘어지고 수백 번 실망을 주어도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오늘 본문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났다고 주님의 일꾼 됩니까? 라고 주님께 항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여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그 누구나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변화되어도 변화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9시 때는 여쭤봤더니 이상한 답이 나왔어요. 본인이 지금 저기 계시는데 다시 한번 찬양대 제가 시험 잘 들지 않으니까. 찬양대 시험 안 들지요? 집사님 찬양대는 시험 안 들지요? 황 집사님? 드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세상 사람 다 변해도 한 명을 안 변한다고 했는데 그 한 명이 누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있어요. 누구요? 에? 사모님? 똑같네. 우리 부부관계를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 부끄럽지만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을 몇 번이나 가출하려고 중학교 때 짐을 싸가지고 나왔잖아요.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눈으로 봐도. 세상 사람들은 다 바뀌어도 우리 아버지만큼은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오니까 엄마하고 손 붙잡고 주일날 교회 갔다 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변하지 않은 사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자식이나 부부나 그 누구에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 순간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군대를 연천에서 나왔어요. 연천에서 나왔는데 저희 대대장 김형원 대대장은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저하고 같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부대에 창고 하나를 개조해서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군대를 다니면서 이제 제가 대대 군종병이었는데 일반 평일날에는 소총수 이렇게 총쏘러 다니고
주일날에는 이제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아침에는 새벽 예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왔는데 거기에 침수 지역에 그 교회 자리가 비가 와가지고 다 찼어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물 다 걷어내고 이제 노고를 했죠. 그랬더니 대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너 참 수고가 많다. 내가 밥 한번 쏠게. 그리고 집으로 불렀어요. 집으로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저에게 탄산음료 하나를 딱 까줬어요. 그때 그 탄산음료가 카스라는 탄산음료였는데요. 왜요? 탄산음료 카스 맞잖아요, 그죠? 카스는 몇 도예요? 5도예요? 3도예요? 장모님 숙제 알아오세요. 그런 분이셨다고요. 집사이신데 군정병 위로 한다고 앉혀놓고 카스 까가지고 마셔라 그랬어요. 안 마셨죠. 제가 술을 마실 줄 알까요? 마실 줄 모를까요? 마실 줄 알죠. 술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처럼. 아닌가?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 마셨어요. 혹시 오해할까 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봐 그분 앞에서는 마실 수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어떻게 아프리카 선교사가 될 줄 알았을까?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사 돼가지고 지난번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슬람 연구소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슬람을 방어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매달 10만 원씩 그분을 지원하고 있죠.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의 모든 대대장은 예수를 믿어도 너만큼은 안 되겠다. 군정병 데려다가 술 까먹고 했던 일이 뭐냐면 강아지, 개 새끼 날 때 너 가서 개 받아라.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 믿고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누구든지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